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현명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살아갈수록 지혜롭고 현명하고 총명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어느 곳에만 필요합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가야 되겠고, 또 풀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마라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무릎에 큰 손상을 입어서 큰 병원에 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죠. 건강관리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인간관계도 지혜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물질관계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정생활을 해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관계, 지혜롭게 모든 것을 상대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지금 현재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게 되면 지혜롭게 풀리게 되지만, 지혜가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가게 되었으면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만 지혜가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 어느덧 목회가 30년 됐는데요, 30년 목회했으면 이제 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완전히 능숙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저 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이 티타임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고 계세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보실 때 온사랑교회 목회 이 사역 이 대상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는 사람으로 지금 그분께서 평가하시더라고. 이런 만만치 않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 실력으로는 벌써 100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 선상에서 30년을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역을 해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직분 저런 직책을 맡으면서 여러분, 중직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평신도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 속에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실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섬길 수 없고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정세가 지금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또 신나게 그리고 복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수요일 날 잠언서 강의할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온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할 것인데, 특별히 부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녀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들은 가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태도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남자와 이 여성과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한 가정이 세워졌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필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도 보니까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총신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소리를 제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졸업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갔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다녔던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신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앞에 보니까 학생들 연합회 찬양 경영대 하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 경영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이 보니까 지휘자가 딱 이렇게 자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그 자매가 솔랑솔랑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창호 전도사가 아니냐고,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내가 이제 질문했더니, 그 이제 경서 SC인데 기독교 학생 연합회 회장으로서 자기는 이제 중동부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회장은 모르지만 회원들은 회장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습 다 끝났으면 이제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그럼 후배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돼서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잠실에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대시를 하고 이래도 다 이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데, 시골 출신 그 자매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다른 여성이 전혀 눈에 들어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와서 선물 공세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마음이 1%도 쏠리지 않고, 오직 시골 출신 그 여성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 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잠실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여성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잠실의 법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여러분 성가대 지휘하면 성가대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우리 동생이 있는데, 우리 조카가 있는데 준사님 선 볼래요? 선 볼래요? 그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시골에 있습니다. 그 말대로 돼가지고, 그때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골에 있습니다. 그 말대로 시골에서 진짜 자매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셔서 가정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갖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다, 그렇게 가정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은 가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말 참 행복을 추구해가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해가는 이런 가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 존경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자들이 가지는 자세고 태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가정의 본래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이렇게 돋는 배필을 주실 때, 여러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돋는 배필 하를 창조해서 여러분 가정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미련한 가정은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만났으니까 사는 거지, 살다 보면 되는 거지, 무슨 행복이냐, 이건 사치다, 이렇게 반응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행복의 단계, 행복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해 가는 거죠. 이게 지혜자들이 가정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자들이 가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가정의 의의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뭐냐, 비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이 뭐냐, 우리 가정에 나아가야 될 비전이 뭐냐, 이걸 발견하고 이걸 붙잡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정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은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역사해 주신, 가정의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면서 애쓰고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가정에 대한 이 이해를 아들들에게 이렇게 주지시키면서 너희들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도와 이런 의의와 이런 목적을
품고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신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염려와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아닌 온 가족 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 말은 아내가 너 남편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충족한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가정들이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뭡니까? 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 연모하고 항상 그 족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최대의 어떤 배우자라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과 존중을 아끼지 않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소중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배우자로 계신 남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으시면 성가대만 아멘, 찬양만 잘하지 말고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남성들만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의 아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이든 어떤 사람과 비교 평가해서 그 사람은 그런데 왜 당신은 이러냐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이고 최대이고 하나님께서 꼭 알맞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최고 최대의 존경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그런 자녀인 것을 늘 만족하고 자족해 가면서, 늘 가족 구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구나, 늘 보면서 감사와 감격, 감동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가 됩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해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없으니까 자꾸 가정생활에 힘들어지고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요, 최고의 작품이고 최대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왕되신 하나님이 이 배우자, 이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를 통해서 그 자녀가 출산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 가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부모님을 잠시 이제 뵙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운이 많이 쇠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이제 좀 모시고 이렇게 이제 섬겨드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귀하신 아버지 어머니시구나,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것이죠. 늘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솔로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적인 권위 장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 계집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온갖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면 이런 비극도 이 솔로몬의 이 이방 계집을 가슴에 품는 그 제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은 것이죠. 한 가문만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은 이방 계집을 가슴에 품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연고, 어떤 이유,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여성 음녀를 가슴에 연모하거나 이방 계집을 가슴에 품으면 안 된다. 오직 내가 품고 서로 만족을 주고 만족해야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 이걸 좀 솔로몬이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아들들에게 훈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만족해 하고 서로 충족해 하면서 애쓸지언정 절대로 견눈 팔아서 외도를 하거나 음행한 모습을 가져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말이죠, 레일에서 이렇게 쫙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가는 데까지 계속 가게 되어지면 레일에서 이탈되게 되어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음녀들은, 이방 계집들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가족 구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목사의 세계도, 장로의 세계도, 권사의 세계도 이런 모습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자기를 잘 지켜서 언제나 서로 부부간에 서로 만족을 주고 충족을 주는 가운데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가야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엄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텔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를 가봐도 없어요. 일본 가도 이렇지 않아요.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중직자도요, 2중 3중 생활하면서 주일날 대표기도 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하나님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니까. 하나님 눈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신전의식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고 이룰 것은 이루어가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더 선명하고 세밀하신 눈을 가지고 우리를 뚫어지게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아멘. 준비하세요. 믿었으면 아멘. 그러면 그런 짓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정한 행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들고 뚫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을, 자기 부모,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살아갈수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음행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악을 행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러분,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부끄럽고 추대스러운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자살내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속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이 결국은 악에 걸려 들어갔어요. 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 죄가 그들을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만 정당화시키고 포장하고 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격한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 악을 행하게 되었으면 악이 너희를 정말 이렇게
걸리게 하고 결국은 죄의 줄이 너희를 꽁꽁 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될 것인지, 언제나 내 아내를 촉하게 여기고 절대로 내 아내의 셈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지언정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지 말라. 절대로 곁눈질 하지 말라. 그래서 온전히 온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신령하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살아갈수록 온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이렇게 천국일 수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터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터전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입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가정을 하나님의 비전 센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막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는 이런 비전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가정을 너무 잘 세우고 있지만 살아갈수록 이 말씀대로 가정을 잘 세워서 참된 지혜자로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온 세대, 우리 온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